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같이 함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일하는 건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다시 한번 주와 같이 주와 같이 일하는 건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할 때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디나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공주님이 그를 따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겠네. 선지자의 손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주와 같이 일하는 건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주와 같이 일하는 건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하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얼마 먼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이 어느덧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며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길 기대하며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나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웃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웃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네.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못한 덮을 때 나를 일어나 노래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단 덮을 때 나를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웃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웃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웃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다정한 눈빛으로 인사하시면서 사랑합니다 나누시죠.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대강절 주간에 저희들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구워 살피시고 저희들의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신명을 우리 하나님 좋게 여기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향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서 있는 저희 자신을 돌아볼 때 저희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조차도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실제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보혈을 흘려주셨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죄 없다 칭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정말 정성을 가지고 나와서 순수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저희들도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과 저희들에게 비전을 또 심어주셔서 정말 들어올 때는 어두운 마음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기쁨과 소망에 가득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미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와 날마다 부어주시는 형용할 수 없는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죄에서 멀어지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초대신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태초부터 선택하셨고 8년 전 선별하여 불러주시어 초대신앙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신 아버지의 뜻을 되새겨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던 많은 것들, 광야 같은 현실 앞에서 오히려 뜨겁고 간절했던 우리의 믿음이 평안한 일상 혹은 생업 또는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 차가워지고 나태해지고 나약해져 버리진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한다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더욱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는 내년 1월 이 초대신앙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일,
그래서 결코 멈출 수 없는 선교의 항해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말씀을 저희가 먼저 받아들여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식어버린 신앙의 열정, 나태함, 쓴 뿌리들을 걷어내고 정결한 마음으로 바로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말씀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두 손 들고 나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부족함을 보고 염려하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마땅히 후히 채워주실 거라는 확신으로 나가게 하옵시고, 모든 영적 전쟁들도 담대히 싸워 이겨내며 또한 가는 선교사와 보는 선교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은혜 가운데 준비케 하옵시며 타 교회 멤버들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지금은 대강절 기간입니다. 성탄절 이때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맞이할 슬기로운 다섯천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 탄생의 참 의미를 기억하며 저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어제 교육부서 성막 견학을 안전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귀한 시간이 되었을 줄 믿사오며, 그들의 믿음과 영과 육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특별히 애쓰시는 전도사님들을 더욱 위로하시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능력과 위로의 말씀 전하게 하옵시며, 듣는 저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시며, 여러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없이 살 수 없네 제 인의 구주야 그 귀한
감사합니다. 귀한 신앙의 고백,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성탄절 4주간을 교회력에서는 영어로는 애드벤트, 우리말로는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성탄절을 기념하고 또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 지금이 바로 그 대강절 기간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속히 돌아오셔서 Final Judgment, 세상의 최후의 심판을 내리실 것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심판과 구원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경건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생소해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저는 특별히 성탄절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랜 세월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신앙인의 자세와 또 그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좋아하셨으며 그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다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다림. 오래전에 TV에서 고아원의 어린아이들과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은 사실은 놀랍게도 많은 부모들이 어린아기들을 고아원에다 맡기고 떠난 후에 소식도 아예 그냥 다 끊어버리고 사는 부모들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은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엄마 아빠가 돈 벌러 간다면서 돈 많이 벌어갖고 올게, 그러고선 소식이 끊겼다고 그래요. 어떤 아이는 원장님이 5년만 기다리면 엄마가 날 데리러 오신대요. 그 아이들이 하나같이 그 모든 어린아이들의 관심사는 자기 부모님이 언제 돌아오시느냐, 이게 제일 큰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그저 부모님이 돌아와서 자기를 찾으러 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 부모들의 형편이 속히 좀 좋아져서 빨리 돌아와서 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짐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 그런 육신적인 고아들도 많이 있지만 영적으로 고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보면 열심히 살기는 살아요.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소망하면서 사는지조차도 분명하지 않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자기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모르는 채 그냥 유리방황하며 마치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처럼 그냥 왜 뭐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는 채 무슨 소망이나 목적의식도 없이 그저 순간적인 즐거움이나 쫓아다니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저 별 의미가 없는 똑같은 삶을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려는 열심만 남아있지 무슨 가치가 있는 소망이나 비전을 바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어, 난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런 그 비전을 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자리에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사는데 어떤 목적의식이 없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사는 거. 또 설령 어떤 목적의식이 있다고 해도 그 목적의식이 있어서 그 목적의식을 달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이 없기 때문에 갈등과 방황을 계속하면서 사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들은 무엇인가를 기다립니다. 어떤 전환점이 될 만한 새로운 기회가 터지기를 기다리고요.
누군가가 와서 자기의 손을 붙들어서 인도해 주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누구를 기다리는 것일까? 영적인 고아들은 어떻게 해야 진정한 만족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도 갈망하는 영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 인생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아직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멍하니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또는 어떤 좋은 일이 좀 터지겠지, 언젠가는 좀 나아지겠지, 막연하게 기다리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정말로 진한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그 구원주로 영접을 하시고 반드시 성령 받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마rston이라고 하는 심리학 박사가 한 번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본 결과 사람들 94%가 거의 대다수가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뭔지를 모르지만 그래도 기다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많은 시간과 마음의 생각들을 뭔가를 좋은 일이 터지기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좀 변화가 되기를 기다리고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를 기다리고 우리 교회가 속히 부흥되기를 기다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그런 날이 오기를 계속 기다리면서 많은 세월들을 마음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오늘 누가복음 2장 본문에는 자신의 소망을 오로지 메시아를 만나보고 나서 죽는 일에 인생을 아주 걸어놓고 하나님의 그 위로를 평생 기다렸던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시므온. 이 사람은 어떤 물질적인 부요함이나 어떤 명예나 좋은 일을 기다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기다렸던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경륜과 방법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때가 지금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성전에서 메시아를 만나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초점과 이해 단계가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어떤 사람들은 그저 막연하게 오늘날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추상적인 메시아니즘이 있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와서 이 세상을 개혁을 시켜주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지금보다는 좀 낫겠지. 마치 무슨 무지개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막연한 미래를 꿈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런 약속이나 어떤 보장도 없는데 그냥 살다 보면 좋은 때가 오겠지. 언젠가는 좋은 때가 올 거야.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소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의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그 성경에서 언약이 된 그 말씀에 근거한 소망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에 근거한 소망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그 소망은 그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신앙. 어떤 부모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난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딸이 시집 가는 걸 좀 보고 죽으면 좋겠어요. 이런 그 분들이 있죠. 근데 이 딸이 드디어 총각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1, 2년 세월이 지난 후에 물어보면 그 어머니는 내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감사해. 이러고 말할까? 아니죠.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손자 하나 보고 죽으면 한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손자를 하나 낳았어. 그러면 끝일까요? 아들을 낳았으니까 딸도, 손녀딸도 하나 보면 좋겠어. 계속해서 이런 소원은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결혼하는 것만 봐도 좋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손자 줬는데 또 손녀 뭐 이렇게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꾸 그 욕심의 소원이 그 다음 단계로 좀 더 큰 욕심으로 상승이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게 있었는데 옳지 하나님이 그거 나에게 주셨어.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무런 소원도 없어. 이렇게 하고 끝났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질 않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영원히 만족감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온 천하를 우리에게 준다고 해도 우리는 그냥 덤덤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니까. 천하보다도 훨씬 더 귀한 걸 나에게 줘야 만족이 있는 거지, 온 천하를 준다고 해도 만족이 없어요. 역사 속에서 온 천하를 다 정복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만족했나요? 아니죠. 다 정복을 해놓고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에 주변 나라 모두 다 정복을 해놓고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이게 불만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술이나 마시고 하다가 말라리아 걸려서 죽어버렸잖아요. 예. 여러분,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갖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영원한 소망이 아니로 일시적인 소망, 요거 하나만 주면 좋겠어, 요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 40년 동안 매일매일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들판에 나가서 만나를 보았을 때 아주 경이로워서 와, 놀랐습니다. 그걸 갖다 먹으면 돼. 일할 필요도 없어. 그만 갖다 거두어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용할 양식만으로는 그들이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가서 고기가 먹다고 와우성이니까 하나님이 메추리떼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바위를 치니까 콸콸콸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40년 동안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요.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필요와 새로운 욕구가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께 불만해대고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을 해대고 나중에는 때려 죽이겠다고 하면서 막 돌 들고 덤벼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모든 걸로 보고 깨닫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의 소망을 둬서는 안 되고 보다 더 영원한 것, 저 천국의 상급과 칭찬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오랜 세월을 그냥 꾸준히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마침내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행복과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의 자세는 이렇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반드시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늘 기도하시는 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준비는 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성도답게 경건한 생활로 기도에 합당한 그릇이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좋은 날은 기다리면서 그 좋은 날들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몇 년 동안 가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 하면서 우산은 준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비를 내려주시겠느냐고요. 믿음이 없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규모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우산을 들고 와서 기도를 하느냐 말이죠.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열처녀들이 전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라면 신랑을 맞을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기다렸어야 하잖아요. 등을 준비했어야 되고 등불을 붙일 수 있는 기름을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않고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했던 처녀는 어떻게 됐어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죠. 기다리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은 그 기도를 응답을 받을, 기다리는 사람을 만날 그런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소망을 맞이할 만한 그릇이 여러분 자신이
그 그릇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는지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점점 다가오는 그 약속된 그 날을 위해서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 어떠한 고난도 순교의 죽음도 아주 넉넉하게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만날 그날의 소망을 걸고 그들의 인생을 전부 걸고 그날의 칭찬을 듣고 상급받을 일을 그걸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 자신들의 그릇을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렇게 기다림을 준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소망을 현실화시키는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인 신앙. 다시 말해서 그동안 준비하고 기다렸다면 이제는 때가 되었으면 그 주님을 만나러 가야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죠. 만나서 영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 게 아니에요. 주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여호수아는 군사를 이끌고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 다 물리치고 죽이고 내쫓고 그러고선 그 땅을 정복해서 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은 그것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침노해서 너희 것으로 내가 다 만들어 줄 테니까 그러나 너희가 여전히 들어가서 전쟁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 그 탈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렙에게 그가 밟는 모든 땅을 그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원하는 만큼 열심히 다니면서 밟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적극적인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방관적이고 소극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얼마나 마음에 걸리는지 모릅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준비해서 예루살렘 헤롯 궁전에 찾아와서 물었죠. 이스라엘 나라에 오신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셨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동방박사들은 그리로 달려갔는데 정작 그 얘기를 전달해 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먼 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그냥 1시간 걸어가면 되는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예요.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떠들기만 하고 난리치고 소란만 피웠지 정작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간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특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제사장,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고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사실을 가르치기까지 했던 사람들인데 정작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찾아가 볼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헤롯 왕은 예수님이 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풀어서 그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 사내아이들 다 잡아 죽였잖아요. 왜 그랬죠? 혹시라도 자기의 왕좌를 빼앗길까 봐 그랬죠. 자기 권력을 양보하기 싫어서 그랬죠. 또 나중에 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데 최앞장을 섭니다. 왜 그랬어요? 자기가 그때 종교 지도자로서 거기서 군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위치가 위태로워지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는 것 같았고 그래서 메시아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으면서도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뭘 기다린 겁니까? 누굴 기다린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날에 정말 예수님이 오늘 오후에 오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오늘 시므온 보세요.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뭐라고 외쳤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탄생해서 아기 예수가 이 성전에 온 걸 보고 막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기다리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이 노인 시므온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겠습니다. 그 뜻이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주지 못했던 만족을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이제는 그것으로 다 해결이 됐다. 충만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런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대부분이 다 예수님을 이미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감격 하나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충분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일이 최대의 목적이고요. 그 최대의 목적을 이룬 저와 여러분에게 그 다음 단계의 소망은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날에 천국에 들어갈 때 칭찬 듣고 상급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좋은 자리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것. 그게 그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과연 얼마나 감격을 하고 계신지요? 저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확실하게 좀 깨닫고 그 은혜에 충만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성탄절기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므온은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사람, 의로운 사람,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25절 이하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놀랍죠? 지금 이 시점은 아직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을 때인데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므온은 성령님과 항상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살았던 성령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님께서 그에게 지시를 해주셨어.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시므온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메시아의 오심을 제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시므온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던 거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요셉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온갖 억울하고 원통한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었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죠. 다윗은 성령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냥 양이나 치던 어린 목자가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았고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기도 중에요, 이런 기도를 해요. 그냥 이게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내가 물론 죽어도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무덤에 먼저 들어갔던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들려올림을 받고 주님을 만나죠. 근데 죽는다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서 믿는 동안에 오늘 오후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변화가 되면서 들려올림을 받아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그 기도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지금 그게 너무나도 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뉴스 전 세계에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오고 지진과 홍수와 이상기후, 그 생태계 파괴, 새로운 바이러스들, 이런 마지막 날의 징조들이 너무나도 확실한 시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저는 다른 사람들은 혹시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큰 관심 없고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공중에 신령한 몸으로 들려올림을 받아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쁨과 감격 가운데 만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럴 때는 크게 해야 되는 거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을까? 자, 첫 번째로 25절을 보니까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의롭다는 말,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계명을 흠없이 잘 지켰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흠이 없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을 잘 지켰다는 뜻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끗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가 바로 의롭고 경건한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애를 쓰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는 그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시므온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를 쓰시는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서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49장 10절에서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당하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리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민족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소망은 오래전 구약시대부터 계속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메시아가 그들에게 오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날마다 저희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예요? 물론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게 가장 큰 위로 아닙니까? 시므온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던 중에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서 힘을 얻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커다란 위로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반드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봅니다. 예,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래서 사람 대접 못 받고 소외당하는 사람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생에 실패해서, 사업에, 직장에 실패해서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일들의 잘못된 일들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허탈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인생길에서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목회를 해보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상처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특히 어떤 기다리는 마음을 품고 나오신 여러분들, 이 시간 하늘나라의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칭찬과 상급 생각하면 이 세상의 어려움 충분히 견딜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번 성탄절이 가기 전에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구원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고 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축복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를 다 초월하고 승리하는 사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런 일들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아니 오늘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꼭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023년도를 보내는 마지막 달, 특히 오늘 대강절을 저희들이 지내면서 저에게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므온이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그토록 오랜 세월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그를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격을 허락하신 장면을 보면서 저희가 많은 위로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영적인 고아로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 예수님께서 오늘 만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이제 남은 평생을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항상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여 자녀들이 되기를 작정하며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준비하신 예물 바치면서 찬송하실 때 찬송가 104장 고도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도로 생활고 달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라 이스라엘 오시리요 임마누엘 오로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오시리요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장평만 채워 주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 좋게 여기셔서 축복하시되 이 예물들이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 베풀어 주셔서 각 가정들마다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족들 건강 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꼭 붙들어 주시고 악한 영들 어느 가정에도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지켜보아야 주시기 원합니다.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악한 마귀에 대적하여 늘 승리하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팀 멤버 모임, 교육하는 모임 갖겠습니다. 성탄절 행사 지금 열심히들 준비하고 계신데 포스터도 지금 몇 장 나왔고 인쇄를 맡겨서 이제 이번 주 중에 아마 포스터를 사방에 돌리고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성탄절 열심히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회가 12월 30 1부, 2부 예배 후에 모입니다. 공동회는 1년에 한 번 모이는 전교인 총회니까 등록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 멤버로서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신천 재직 명단 나눠드렸는데 해당자들은 다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새해 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주보에 이런 하나 나눠드렸는데 청첩장 나눠드렸는데
우리 조성영 송도님,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예배만 드리시면 곧바로 가시곤 하시는데, 조성영 송도님의 따님 예주 자매가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합니다. 부천 체림 웨딩홀 6층 컨벤션홀에. 그래서 나눠드렸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봉고차가 1시에 월드 아파트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1시에 출발하니까 많이들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요 기도 모임에 이번 주에 그래도 많이 오시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든든한데 많이들 참석하시기 바라고, 오늘도 오후에 노방전도 나갑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8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니 내 귀에 들린 말씀 귀하신 이름 예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온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니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오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니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니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이제 우러러 죽어나 없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그곳 가정과 이웃과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